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 아벨,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 번성하다 라는 그 단어는 증가하다, 증식하다, 특별히 관영하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번성하다, 가득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실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인을, 자녀들을, 후손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생기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 견해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셋의 계열,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 즉 셋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셋의 계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첫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범죄자인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열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천사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셋 계열의 후손과 죄를 범한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녀들과 불경건한 자녀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외모예요. 그냥 어떤 지적인 거라든지 또 마음의 그 모습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딱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죠.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이라는 그 말은 선택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픽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외모를 보고 무조건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행동의 실제적인 원인이라 할까요? 근거는 이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제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렇게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정욕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도 하고 또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말 면밀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도 빠져야 되고 보기에 좋은 대로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정욕적으로 선택의 기준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화려함. 우리 잠언에서도 음란한 여인이 청년을 꾀일 때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꾀요. 지금 셋 계열의 거룩한 이들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여인들의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입에 달고 좋죠.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3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이 됩니다. 단순히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악하게 타락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죄의 영향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특별히 셋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주신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더 큰 죄악 가운데 죄악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3절 전반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신,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6절. 우리가 육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3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 사람들이 그냥 다 120까지 산다가 아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던 그들을
심판하실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의 때까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심판을 유보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생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행했던 그 그릇된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와 함께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한 아담 그리고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범죄한 인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세상은 더 악으로 가득 차게 돼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6장 7절 말씀 봐보십시오.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자주 쓰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복,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결국 이런 심판으로 나타나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인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홍수라는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추측도 할 수 있지만 9절 말씀으로 그냥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평가해도 됩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런 9절의 말씀,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한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2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고 또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노아에게 하셨던 그 명령들을 봐보세요.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어라.
이러한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가? 그것이 은혜를 입고 또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핵심의 이유가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번성하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거 무조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커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가장 큰 저주요 심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가장 큰 저주요 심판이다. 세 번째, 마음과 계획을 항상 점검해야 할 이유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임을 잊지 말자. 마음과 계획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더 반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격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